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유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렇게 큰 자가 되려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모든 행동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큰 자가 되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람으로서 그것도 죄인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끝까지 감당하십니다. 자기의 어떠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그러한 능력을 이 땅에서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가장 작은 자같이, 다시 말해서 죄인같이 모든 환난과 고난과 순환을 다 당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사망을 당하기까지 철저하게 죄인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사셨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듯이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변화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나라를 잠시 보여주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하간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라는 것이죠. 그 아들을 돌보아 달라는 것이에요. 섬겨 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떤 형편에 있간데 그 아들을 돌보아 달라는지 39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 간질병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간질병이 아니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간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랫동안 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간질을 하는데 이렇게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몹시 상하게 하고 겨우 떠나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 중에서도 이 간질을 하는 그러한 아들이 있는 그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이 간질하는 그 아주머니, 이렇게 자녀를 넷씩이나 두고 있는 그 이웃집 아주머니가 간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간질하는 그 아주머니, 참 우리 어머님이 그 가정을 이렇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간질을 하면은 품앗이도 안 합니다. 시골에서 품앗이도 안 시켜줘요. 왜냐하면 밭을 매다가 간질을 하면 어떻게 돼요? 쓰러져 가지고 그 곡식을 다 이렇게 막 집어뜯고 거기서 막 굴르고 거품 올리고 막 발작을 하면 이 곡식을 많이 버려요. 많이 버려요. 그러니까 품앗이도 안 시켜줍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그 이웃집 아주머니를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품앗이, 그 집하고 우리 집하고 품앗이도 하고 또 이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예배 항상 데리고 다닙니다. 그 데리고 다니기 위해서 어떻게 그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일찍 가서 돌봐가지고 이 들쳐업고 이렇게 교회 다니고, 그 남편은 남의 집살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돌볼 형편이 안 돼요. 어쩌다 한 번씩 왔다 갔다. 그런데 이 간질이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참 오랫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뭐 새벽 예배 가든 수요 예배를 가든 뭐 주일 예배를 가든 뭐 가정에 찾아가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하면서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주머니를 치유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다 이렇게 구원받고 그 남편도 이렇게 너무너무 오랫동안 그 가정이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 치유되니까 어떻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어떻게 그 가정이 다 구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간질도 그렇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데 귀신이 들렸고 또한 간질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하는데 그 아버지는
이 외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이 오랫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이렇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지만 지금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어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쳐주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40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의 능히 못하더이다. 당신의 제자들이 내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우리가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귀신을 이렇게 제어하며 병 고칠 능력과 권위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병을 고쳐주는 그러한 능력과 권위를 이미 사용했어요. 주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 산 위에 올라가서 세 제자와 함께 지금 변화산의 그 놀라운 그 경험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산 위에서 내려왔을 때 그 전날 지금 제자들은 전에 하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간질병한 그 아버지의 외아들을 고쳐주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피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이 경련을 일으키요 거꾸로 들이고 마지막으로 이 발작을 합니다. 발악을 합니다. 귀신이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발악을 하는데 이 아버지가 그 간질병 걸린 귀신에 붙잡혀서 간질병을 하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이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지금 저희 이제 제가 복지관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 자폐를 한 20살짜리 여자 이 회원이 이 가끔가다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지고 거품을 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편안하게 누워서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입에 혀를 물지 않도록 깨물지 않도록 이제 대처를 합니다. 혀를 깨물어 버리면 혀가 잘릴 수 있어요. 얼마나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혀를 깨물지 않도록 입을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이 거품 흘린 거 싹 닦고 이렇게 하면 언제 그랬냐듯이 그래요. 그런데 이 지금 아버지 외아들은 지금 심한 경련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냥 경련이 아니에요. 그를 거꾸로 귀신이 거꾸로 들인다는 것이야.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이야. 그러한 이 소년을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더러운 귀신, 그 귀신에 붙잡혀서 고생당하는 그 지금 아이를 어떻게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 귀신을 꾸짖어요. 바다를 꾸짖으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 귀신을 꾸짖어요. 귀신을 꾸짖으니까 아이를 낫게 하사. 근데 아이를 그 또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귀신을 물러가라 명령하시고
그 또한 아이를 낳게 하다. 귀신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간질병하고 있는 그 아이도 고쳐주셨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병에 붙잡혀서 자유를 못 얻는지, 귀신에 붙잡혀서 자유를 못 얻는지, 우리가 가난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유를 하지 못하든지 한 모든 이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서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정상적으로 치유된 귀신을 쫓아내고 그 간질병을 깨끗이 고쳐서 완전하게 지금 자유를 누리는 그 아이를 그 아버지에게, 그 외아들을 지금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43절에 보면 사람들이 지금 많은 무리가 몰려들어 왔잖아요. 거기 모여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산에서 내려올 때에 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논란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나라, 그 본래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잠시 보여주셨는데, 지금 이 다시 산 위에서 내려왔어요. 지금 이 귀신 들려서 간질병을 하고 있는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을 때 그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랬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라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 사람들이 놀라고 제자들도 놀라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어라. 이 말,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 앞으로 내가 어떤 말을 할 테니까 그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귀에 담아두라. 귀에 담아두라는 말은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제 말씀하려고 하는 그 말을 기억해 두라는 거예요. 귀에 담아두라는 것은.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뭘 귀에 담아두라고요? 인자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장차 앞으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죽으시고 순환당하시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또 변화산상에서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별세에 대해서, 떠남에 대해서, 새 출애굽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그거는 다 모든 제자들에게 보여준 게 아니고 3명의 제자에게만 보여주셨고 그 앞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순환당하실 것을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했고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에 담아두라고요? 귀에 담아두라고. 이 귀에 담아두라는 건 귀 어떻게 보자기가 있습니까? 가방이 있습니까? 거기 창고가 있습니까? 어떤 상자가 있습니까? 어떻게 담아두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데 45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그들은 누구예요? 제자들. 또 더 많게는
이 많은 무리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숨겨졌다는 것이죠.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것을 숨겨놨다는 것이에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이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여서 이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숨긴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언제까지 숨긴 바 돼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때까지, 그리고 정확하게 이것을 깨닫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제 성령님께서 그들이 다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게 어떤 일인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 이들에게 완전히 이것을 알지 못해요. 어떤 역사인가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이마에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의미가 뭐구나 하고 그때서 이제 모든 것을 깨닫고 그들이 나가서 외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막 담대하게 외칩니다. 옥에 가둔다고 다시는 너희 안 봐줘. 이번에는 모르고 그랬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용서해 주지만 다음에 또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다시는 용서해 주지 않냐? 그렇게 말을 해도 어떻게 생명을 내걸고 담대하게 가서 외칩니다.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그런데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숨긴 바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했다고 해도 완전하게 그들이 체험하지 못하면, 어떤 말을 들었다고 해도 개념이 없으면 이걸 깨닫지 못해요. 제가 어린아이들을 이제 4명을 키웠는데 그 어릴 때에 뭔 말을 해줘도 그들이 네 하고 대답을 해도 그걸 못 알아들어요. 언제까지 못 알아들어요? 개념이 생성되기 전까지는 그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개념이 형성되지 아니하면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아이들 내가 키워보니까 그래요. 어떤 개념이 없으면 말을 하고 얘기를 해줘도 그것을 어떻게 깨닫지를 못해요. 또 어떻게 해요? 개념이 없으면 그게 기억에 잘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런 말을 해줬는데 나중에 개념이 생기고 나서 말하면 나 몰라요. 나 그런 말 들은 적이 없어요. 나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개념이 없으면 그 말을 깨닫지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뭐라고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것을 다 경험한 다음에는 그들이 이제 좀 깨달아요. 그런데 완전히 깨닫는 것은 언제예요? 성령께서 그 의미를 다 깨닫게 해 주실 때에 그들이 깨달아요. 그래 잘 모르는 말이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에 두려면 알아야 되는데 주님 그게 무슨 뜻이죠? 뭔 뜻으로 얘기한 것이죠? 질문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다시 재차 물어보는 것도 두려워서 못 물어봐요. 우리가 질문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아야지 질문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그때그때 질문을 해.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아이들이 잘 질문을 못해요. 왜요? 그래도 질문하려면 어느 정도 이렇게 개념 정리가 되고 어느 정도 알아야지만 질문할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질문 자체를 못해요. 유대인들은 아이를 가르칠 때 모르는 것은 항상 질문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떻게 질문을 잘해요. 질문을 잘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강사로 일할 때 보면 이 대표 강사님에게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질문을 잘하면은
대답도 잘해요. 그래서 좋은 질문을 이렇게 기자들이 하면 좋은 질문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기자는 이렇게 기사를 잘 쓰는 기자들은 질문을 잘해요. 질문을 잘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사를 쫙 받아서 보면 좋은 기사를 쓰는 거예요. 질문을 잘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이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질문도 못해요. 46절.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이제 죽을 것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잘 기억해 두라고 당부 말씀을 하신 얼마나 됐다고. 이들은 자기가 더 크다. 아니 나는 예수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를 영접하고 참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제자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이야.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아니 보니까 너희들은 산 밑에 있으면서 이 9명 제자에게 너희는 그 귀신 들려 이렇게 간질하는 그 아이도 하나 못 고쳤잖느냐? 우리가 더 커. 그렇게 우쭐대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보다 더 큰 자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마음에 변론하고 있을 때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곁에 있던 어린아이를 하나 자기 옆에 딱 세워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실물 교육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 계셔요. 예수님은 지금 어떠한 예수님이에요? 지금 산에서 내려와서 그 귀신에 붙잡혀서 간질하는 그 아이를 말씀만으로 지금 딱 깨끗하게 그 귀신을 쫓아내고 더러운 쫓아내고 간질을 깨끗이 치유해서 그 아비에게 돌려주니까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요. 그런 예수님 곁에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어린아이, 아무 능력도 없고 권위도 없고 세상에서 하찮다고 생각하는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선생이라고 스승이라고 주님이라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했는데 지금 나를 그렇게 큰 자로 지금 나를 구원자로 여기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말씀해.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너희 모든 사람,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는 많은 무리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말에 순종해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종이 되어 섬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다 모든 사람들이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큰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가장 작은 자로서 섬기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제자이냐?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되시면서도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철저하게 섬기는 거예요.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지금 어떻게 해요? 그를 섬기는 거예요. 그를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치유해서 그 아비에게 돌려주는 이러한 섬김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으로서 섬김을 받아야 할 자예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지금 정상적인 사람의 삶을 살 수 없는 그를 어떻게 섬겨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섬겨주시는 일을 해요. 그런 것처럼 지금 너희가 내 제자라면 이 어린 아이를 나처럼 섬겨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지금 이 죄인들을 이 귀신 들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가난한 자 고아를 섬기는 그러한 죄인들의 친구인 것처럼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너희가 내 제자라면 이런 어린아이 아무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한 이 어린아이를 섬겨서 그 어린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섬기는 그러한 섬김을 살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이 너희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어린아이를 아무 힘없고 능력이 없고 그런 어린아이를 정말 내 이름으로 섬기면 곧 나를 섬기는 것이고 나를 섬기는 그 사람은 곧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데 지금 49절 50절에 보니까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자, 꼴을 보십시오.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귀신 들려서 경련을 일으키는 이 아이를 치료하지 못한 주제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 이 예수님의 12 제자에 속하지 않을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속하지 아니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9장 1절에 지금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단순하게 12 제자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12제자의 그룹에 속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그러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만 특별한 제자인데, 아니 저는 제자도 아닌 주제에 지금 선생님 이름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뿐만 아니라 어떻게? 다른 자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만 특별하게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께서 이양하신 권세는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제자에게 주어진 것이라.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습니까? 주님의 제자입니다. 목사님은 나만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믿는다면,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안수도 받지 않는 목사도 아닌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아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어린아이들을 맞아들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영접하면 곧 이 땅에서 작은 자로서 이렇게 종으로서 섬길 때에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다. 그렇게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쓰십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